할렐루야. 우리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배자로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기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되게 하소이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더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빨리 모든 환경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이끌어 나가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온 세계 열방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되 빨리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영혼들을 주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한 주간도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며 나아갈 때 주의 크신 놀라운 은혜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각 가정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며 거하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217장입니다. 217장입니다. 봉헌 찬송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
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워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드리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 이 드리는 예물 저희들 풍족함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며 나가오니 주여, 이제는 이것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것으로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더욱더 넘쳐나 물질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더 많은 주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우리 45절로 신명기 신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성경 316페이지 신명기 32장 45절로 52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구약성경 316페이지 우리 신명기 32장 45절로 우리 5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마스크 썼기 때문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가 예배 땅에 와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요. 아직은 이제 400명대가 계속 넘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며 삶의 예배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예언적인 모습으로, 예언적인 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2장은 노래, 즉 모세의 유언적인 말을 노래로 형상화해서 불렀던 부분인데요. 모세가 이 유언적인 노래를 죽은 후에도 너희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갖고 32장에, 그럼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 32장의 말씀을 갖고 찬양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것을 부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는 보면 옛날에 다윗이나 또한 여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이것을 음률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전의 찬송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노래의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1차적인 목적. 그것은 모세가 그 32장 온전한 이 찬송의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너희들 1세대 봐라, 지금은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나도 죽을 것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들 실패한 너희들 조상들의 실패를 이제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늘 영원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노래로 찬양으로 부르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 갖고 힘을 내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 성공하는 삶,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7절에 이 언약의 노래 찬송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47절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즉 너희의 조상들은 실패하였지만 너희들은 내가 인도한 대로 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그곳에서 성공하고 번창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찬송의 말씀은 모세가 그냥 이제 죽기 전에 유언적인 말로 너희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1장 19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우리 19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즉 우리가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가 예언적인 찬송의 시로 말씀으로 한 거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32장의 말씀은 우리가 시적인 운율도 있지만 그런 산문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축으로 돼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데요. 즉 진노의 하나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장 20절에서 33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노. 그러면 그 뒤에는 15절에 19절에는 이스라엘이 배반한다.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진노가 임한다. 또한 그 진노 다음에는 34절에서 38절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배반이 일어납니다. 즉 진노를 좌우 대칭으로 해서 배반하고 진노, 또 배반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럼에도 사랑이 있다. 즉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베풀어진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늘 좋아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합니다. 그리고 진노가 임합니다. 또 배반합니다. 또 그 뒤에는 배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그 막대기와 같았던, 징계의 막대기 같았던 이방 나라를 그들을 다시금 심판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배포합니다. 너희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을 침범하여서 전쟁 가운데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 넣었던 그 세계 열방을 내가 심판하여서 너희들에게 다시금 사랑을 베풀 것이다. 즉 진노, 배반, 그 위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또 하나의 겉에 대칭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3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처음으로 들으라 하면서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내가 말하리라 하면서 들을지어다 하면서 부름, 즉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요청. 그리고 이 찬송의 시의 끝으로 보면 43절에 보면, 우리 43절에 보면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끝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하면서 요청.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면서 즐거워하라 요청, 즉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요청하여서 너희들은 들어라.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내가 사랑으로 이끌나면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반을 합니다. 배반하는 그 자녀들을 가만 놔두게 되면 지옥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사랑의 매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배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다른 사람들을,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청합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배반하고 징계,
또한 다시금 배반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사랑 가운데 이끌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그런 어려움을 아픈 기억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으로 두고, 즉 독이 아닌 약으로 판단해서 그래 맞아, 예전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어, 넘어졌어, 쓰러졌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거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은혜의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서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32장 7절, 부르심의 그 은혜인데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찬송의 시를 부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의 은혜로 상기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그리고 설명할 것이니 말하리로다, 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요청하는 부분, 초청하는 부분, 회복시키는 부분, 그것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의 이 말씀이 7절부터 14절인데요. 그거에서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16번 이상 나옵니다. 16번 정도. 맞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한탄하고만 있을 겁니까? 이 어려움을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읽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견디고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의 삶이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 가운데 옵니다. 그러면 이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 좌절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소대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약속의 땅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너희들도 실패해서 이제는 일어서라. 다시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끄시는 회복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찬송의 시로 한 것처럼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진노하고 또 배반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요청하고 부르시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들은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거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치부해버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으려고, 앞으로는 우리가 또 배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가려고, 회복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실패는 걸음이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독이 아닌 약으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독이 아닌 약으로 기억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첫 걸음마 할 때 많이 넘어질까요? 아니면 바로 뚝 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막 활동할까요? 당연히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뒤집기를 하고 뒤집어서 이제 잘 뒤집으면 배밀이를 하다가 이제 조금씩 기어다니고 엉금엉금 그러다가 물건을 짚고 일어서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러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다치지 않으려고 방에다가 매트도 깔아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딛고 일어서려고 보조기구도 놓고 다리 운동도 하려고 보행기라는 것을 태우면서 아이의 그런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짐을 보호하면서 다시금 다리에 힘을 넣어서 굳건히 서서 걷고 나중에는 뛰어다닐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려움, 이것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실패했다고 끝.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막 사는 분들, 때론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실패의 과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실패하고 회복하고 또 실패하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들입니다. 꼭 사사기에만 그럴까요? 아니요. 뒤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실패했다가 반복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럴까요? 역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다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회복하고 쓰러지고 회복하고 쓰러지고 회복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과거로 보내버리고 약으로 삼아서 이제는 끝이 아니라 또 내가 과정 가운데 나가고 있구나, 쓰러졌었구나,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가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면서도 회복해놓고 또 배반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징계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됐다 그랬죠? 징계는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 다 알다시피 22절에 보면 분노의 불이 사르게 되고 23절에 보면 재앙이 임하게 되고 24절에 보면 독한 질병이 임하게 되고 25절 쭉 보면
극한 기근과 각종 질병과 전쟁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빨리 이것을 회복해야지 라고 우리는 일어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현장에 방치해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아멘.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비록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대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되 과거에는 너희들을 직접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의 환경, 즉 너희들을 대적한 대적들도 내가 진멸할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예언적인 부분인데요. 속죄에 나오면 우리가 어떤 예언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고 배반하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의 자손으로 누굴 보내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그들을 삼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실패, 우리의 이 좌절하는 모습, 이 어려운 환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실패로서 우리를 결과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지금의 이 순간 어려운 순간을 과정으로 치부해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 이 소망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낭망,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한국교회를 또한 세계 열방을 회복시키려는 또한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실패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실패가 인류의 구속사 역사에 쓰임받는 것처럼 나의 실패 또한 지금 한국교회의 실패가 지금 미래의 한국교회와 미래의 교회 우리 자신의 삶 이것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실패 가운데 있는 분들 또한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전의 실패가 복이 아닌 약으로 삼으시고 또한 실패가 끝이 아닌 과정으로 삼으시고 두 번째 우리는 마지막으로는 이미 그렇게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죽음의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실패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예언적인 모습으로 오늘 그 유언 같은 말씀으로 본문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이후 나의 실패에 대해서 48절서부터 52절에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5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가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에 너희들은 들어갈 건데 나처럼 실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물이 없다고 목마라 할 때 가데스 무리바에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백성에게 물을 주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그 반석에 가서 물을 내라 그랬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명령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이 바위를 2번 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2번 쳐가지고 물을 내서 너희들에게 먹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죄값을 치르며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라. 철저히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건설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0%는 기술적인 정보 부족이 아니라 그 과정을 내가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에서의 그런 실패가 나오는 것입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대상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안에 있는 질이 부족해서 그 품종이 좋지 않아서 그것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순종하며 철저히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금은 99.9%의 그런 순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갖가지 연단 가운데 그 금을 데핍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순금이 된 과정을 이미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순금입니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다시 한번 실패의 과정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실패의 과정 속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 수많은 사람들도 실패하고 넘어졌다.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다. 그리고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되겠다. 다짐하며 그리고 적당히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나아가서 성공하고 이겨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들 알고는 있지만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초청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실패와 과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공 가운데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회복의 능력의 은혜로 탈출하게 하여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입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456장입니다.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며 탈출하여 순종하고자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장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교회에서는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전, 오후 또한 아직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 가정에서도 이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공하시고 충성 다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